7월 월삭을 통해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7월을 시작하면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하신 적,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하신 적 없으시고 실망하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믿으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믿으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대로 되어졌고 또 앞으로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7월에 첫날을 시작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여러분 오늘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들어가는 중간에 있는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쉼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게 되면 모든 운동이 그래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경기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후반전이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기를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그 경기는 지는 것이고, 전반기에 좀 못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잘하면은 그 경기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하프타임을 준 게 뭐냐 하니까 준비하는 시간, 정비하는 시간, 쉬는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방송에 보니까 이 하프타임 때 선수들이 라커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는가에 대해서 딱 촬영을 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운동선수들의 몸을 막 주물러 줍니다. 전반전에 이제 피로했던 그 몸들을 풀어준다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막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서로 이제 전반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뭘 했고 막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감독이 나타나 가지고 선수들에게 뭐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타를 하기도 하고, 후반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라 하면서 손을 내밀어라 하면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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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힘을 모으는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에 전반전을 이제 보낸 겁니다. 이제 후반전이 이제 시작되기 이제 일보 직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에 불러 모으셔서 우리를 쉬게끔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또 후반기에 전략을 주시는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감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후반전을 멋지게 시작하셔서 멋진 반전을 이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 주전 7세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대로 이제 망한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조금 있어야 살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망하기 일보 직전에 몇 명의 왕이 완전히 이제 나라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이 자그마치 이스라엘을 55년을 다스립니다. 55년을.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 55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이제 갈라놓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의 우상이었던 바알 그리고 아세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은 다 가져오는 겁니다. 자기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없어.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저래 보고 저래 보고, 이래 보면 혹시나 어떤 신이 복을 줄란가, 저래 보면 어떤 신이 또 복을 줄란가, 온 잡신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잡신들의 주상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짓거리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꼴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의 절망은 뭐냐?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후반전도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므낫세가 그 짓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대로 국운이 확 기웁니다. 이제 그 아들 아몬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아몬이 아버지한테 본 게 있단 말이죠. 이 아몬이 아버지가 한 그 짓을 똑같이 답습을 합니다. 2대에 걸쳐서 나라를 말아먹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누구냐 하면은 요시야라는 왕이 딱 올라오는데, 이 요시야는 앞에 선대왕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게 있단 말이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니까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 첫 단추가 뭐냐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첫 단추를 보셔야 됩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 있나 안 끼워져 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관계. 이 첫 단추가 엉뚱하게 끼워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니까 다른 정책보다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청소하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이스라엘의 왕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 다음에 올라오는 왕이 이 앞에 선대왕의 모습을 보고 한 대만 더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그래봐야 달라지는 게 없네. 그래봐야 전쟁터에서 죽네. 우리도 그렇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병으로 죽었을 때에, 사고가 날 때에 저렇게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저래 살아도 별 볼 일 없는갑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가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 왕이 이제 그런 짓을 또 하게 돼요. 앞으로 완전히 이제 회귀를 해버립니다. 므낫세처럼.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예언해라.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이 좋은 감동이 아니라 절망의 감동. 나라가 망한다라는 감동을 딱 줘버리니까 선지자가 안전할 수는 없고 전하자니까 괴롭고, 그래서 매일같이 울면서 전했다 해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때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스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스겔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딱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너 죽는다.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화를 내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을 딱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희망의 길을 싹 열어놓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 길이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너 나 좀 보자. 예, 하나님. 엘리야를 데리고 어느 큰 골짜기를 데려갑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른 골짜기라 했지만은 이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산악지형의 골짜기 그런 규모가 아니라 몇만의 군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전쟁을 벌였던 아주 큰 들판, 그런 들판을 오늘 성경에서는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 들판에 엘리야를 딱 데려가서 오래전에 이곳에서 전쟁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패전에 했던 죽었던 사람들의 이제 시신들, 이미 이제 살도 다 없어져 버리고 뼈만 남아있는, 백골만 되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딱 데려가셔서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다 물으세요. 이 뼈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눈금밭도 없는, 전혀 없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 말이 이스라엘이지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지구상에서 족적이 없어져 버린 그런 자들,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뼈들이, 백골이 살아나겠느냐?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데려가셔가지고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니까, 주여,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뼈가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는 사실은 내 상식적으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상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엘리야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정답이죠. 믿음의 사람 정답. 우리도 지성을 가지고 있고 상식을 가지고 있고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게 살아날 건지 안 살아날 건지, 이게 돈을 갖다 붓고 아니면 힘을 갖다 붓고 노력하면은 될 건지 안 될 건지 대충은 다 압니다. 그래서 빨리 갈아탈 것은 빨리 갈아타버리고,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것은 또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하고, 이런 감각들은 다들 조금씩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살아날 것도 주님이 아니다면 아닌 것이고, 못 살아나는 것도 아예 못 살아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난다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 마음에 드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잘 봐라.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마른 뼈를 향해서 살아나라 선포하라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놀랍게로 이 마른 뼈들이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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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상이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메시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전반기 6개월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대충 올해도 어떻게 될 것인가 감이 오십니까? 아유, 올해도 별 볼 일 없구나. 올해도 막 별 볼 일 없이 지나가야 되겠구나. 아유, 후반기도 고전을 면치 못하겠구나. 우리를 낙담케 하는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은 후반기에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 몰라 하시면은 나는 안 될 텐데, 주여, 엘리야를 통하여서 마른 뼈를 향해서 백골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생기야 돌아라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옵소서.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7월 시작하면서 어쨌거나 하나님께 고개를 내미십시오.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백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의 말씀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돌아있다 했습니다. 생기가 돌았다. 이 생기가 어디서 왔을까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후 불어넣으시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영이 사는 것이 아니고 혼과 육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살면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느 책에 보니까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제게는 참 감동이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천국과 생기다. 어느 집안에 이민교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민교씨. 이민교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니까 완전히 골수 오리지널 그 불도인의 집이에요. 그냥 불도인의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이냐니까 그 불자의 길 이상으로 가는 거 있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불교의 그 성녀의 집안이에요. 성녀의 집안. 누나도 여성이고, 집에서 그러니까 너도 성녀의 길을 가라 해가지고 성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미션이 하나 주어진 겁니다. 뭐냐 하니까 저쪽에 소록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불자들 많이 만들어라, 포교 활동을 해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미션을 가지고 소록도로 갔대요.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다닌 것처럼 이제 그분도 전도하러 이제 다녔는가 봐요. 포교 활동을 다녔는데, 아시다시피 소록도는요, 섬 자체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소록도가 그래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이 나병 환자들, 성경에도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소록도에서 앞에 끼쳤던 여러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인들의 그 은혜를 통해서 섬 전체가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이 불자를 전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성녀가 소록도 사람들을 다니면서 이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불자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부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백의 백 사람이 다 돌아오는 이야기 뭐냐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성녀들한테 전도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하세요. 성녀들한테도 해야 돼. 소록도에서 이 교인들이 성녀한테 전도를 한 거. 자그마치 몇 년을 했냐니까 7년을 해도 단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돼. 반대로 7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법당에서 목닥을 두드립니다. 이건 시계 소리네. 탁탁탁탁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툭히 나오는 거예요. 왜냐니까 소록도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장례식이 하루 걸러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매일같이 입에 달고 있는 노래가 장례식 노래라. 소록도에서 며칠 후 이걸 7년 동안 들은 거야. 하도 듣다 보니까 목닥 두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며칠 후가 나온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포교하러 들어갔던 이분이 거기서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되어서 그 길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녀가 예수를 영접했다.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다시 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소록도는 이미 복음화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기독교의 불모지를 알 수 있는 선교지로 하나님이 이분에게 감동을 줘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선교를 하려니까 이 답이 안 나와. 그런데 그가 소록도에서 7년 동안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심심하니까 포교도 안 되고 나가면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전도하니까 그래서 법당에서 내 축구공 가지고 놀았대요. 성녀가 축구공 가지고 7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을 어느 정도 차. 카자흐스탄에 가서 농아인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애들에게 축구를 가르쳤네. 그런데 그해 농아인 그 아시안 게임이 열렸대요. 농아인을 데리고 팀을 구성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카자흐스탄에서 이 선교사님 혼자래. 얼떨결에 카자흐스탄 농아인 축구 감독이 돼버렸대. 그런데 그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나갔더만 또 그해 또 동메달을 땄대. 그래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또 스카웃을 받았대. 그곳에 가서 또 축구 선교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급기야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니까 북한까지 들어갑니다. 북한에서 농아인 축구대회가 열렸대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보니까 괜찮더래. 북한에서도 감동 역할을 하더란 겁니다. 이건 알려진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못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막으면 안 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은 역사하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되겠느냐? 된다 안 된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된다.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절간의 성녀도 성령 받아서 예수 만나서 영접하고 구원받는데 못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나쁜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중셔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 그게 죄고 그게 나쁜 겁니다. 그런데 부족해도 모자라도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짝 엎드린 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7월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딱 굳게 잡고 다시금 여러분들 힘찬 찬송을 하면서 힘찬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주여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후반기의 삶이 되시사 2021년도에 후반전의 삶이 전반전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또 한 달을 또 6개월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많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